시편 51편을 누가 기록했나 한번 표제문 한번 보세요. 표제문 맨 위에 작은 글씨를 표제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입니다.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해요.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해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내용이 역사적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제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종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급파하세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다윗이 밤새도록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때 쓴 시가 51편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인성도 착하고 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신성,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산 사람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어떤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하 11장에 오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저녁 때 목욕을 하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신하를 보내요. 누군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 굉장히 충성을 하는 그 신하예요. 그 신하의 아내예요. 그러냐? 밧세바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왕권을 오용한 거죠. 네, 밧세바를 데려와라.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했어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왕의 여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를 그의 남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최악의 아주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원수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남편을 죽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은 인성도 착하고 신성도 착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사악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이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성경에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부정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모습을, 사무엘하 전체가 24장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신나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겨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조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면 다윗의 인생이 엉클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공부했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살인극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일을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강간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이 착하고 신성,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도 있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의 아내를 뺏어요? 그냥 뺏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남편을 죽이고 뺏은 거예요.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심성이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성, 신성, 심성이 근본적으로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3절에 보면 2장 3절에도 그렇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안 하시죠? 우리가 다 포장된 사람들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된 거지,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다 그런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게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요, 열매로 탁탁 드러나요. 이 다윗 같은 분이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나온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분이 마지막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뭔가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성이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나요. 죄의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망할 사람들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착한 것뿐이에요. 착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냥 포장된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포장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그 흘린 의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그게 로마서에 계속 기록이 돼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느냐? 우리의 영적 신분은 우리 영적인 호적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 속에요. 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사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악해요. 예수 믿기 전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말씀과 배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사악한 인생들이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 시작. 하나님 주의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7절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써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두렵고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렵고 벌벌 떨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울부짖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1절부터 쭉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51장이 그때 다윗의 심령을, 다윗의 기도를 확대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술초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제 안에 한 마음을 제하시고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원하는데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머리를 적셔가며 회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첫 번째 임신한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2주 만에 그 아이가 열병에 열이 펄펄 끓다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말려요. 왕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금식하나이까.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금식한 것은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금식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 뒤에 보면 여디디아.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악하게 범죄했던 다윗이 다시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또 쓰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달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 있어요. 17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아. 이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나단 선지자가 2번이나 찾아와요. 한 번은 와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름조차 여디디아로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화려한 짐승을 잡은 제사가 아니다. 살찐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 이 제사는 sacrifice라 해서 그때 드렸던 희생을 얘기하는 희생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그게 sacrifice예요.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진 송아지와 살진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상한 심령이더라. A broken spirit. 깨어진 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영.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깨어진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금식도 했고요. 저는 11조 열심히 했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왔습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상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죽을 건 없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심령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막 의기양양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제가 볼 때 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화려한 예배보다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 드리는 그 희생보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한 심령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1분도 못 살아요. 약한 마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해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은 굉장히 착하죠. 아버지 재산 잘 관리하고 있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아주 모범생이죠. 모범생.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미리 받아 가지고 와서요, 다 허랑방탕이었어요. 성경에 허랑방탕이라고만 썼지 사실 우리가 그 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다 저질렀다. 완전히 탕합니다. 탕하.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사람이 돈 떨어지면요, 자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는 물질을 살짝 비켜놓으세요. 누구나 인간은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돈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빌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에게 가서 크롬하게 된 그 옷을 입고 가서 내가 당신의 돼지 우리를 좀 잘 청소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필요 없어. 아무도 글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그때 한번 봅시다. 그때 이 탕자가 눈이 번쩍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를 뭐로 낮췄어요? 종입니다. 품꾼은, 그 당시에 품꾼은 노예예요. 노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저를 노예 중에 하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그 아들을 노예로 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랐다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죄인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탕자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무언지를 알 수 있어요. 상한 심령이 뭐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아는 것,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은혜가 됩니다. 찬송 하나하나, 찬양대 한 소절 한 소절,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느냐?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자기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물론
뭐 거기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두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드러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인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나는 저런 세리 같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물질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반면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요, 그 당시에 세관,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성경에 세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잖아요. 마태도 세관원이었잖아요. 이 세관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금간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합법적으로 벌은 것만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버는 거 다 사기꾼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 취급받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많아요. 저는 이 세리같지도 않고 감사하고요. 저는요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니 감사하고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돈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명예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이 1번입니다. 예수님은 1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다, 세리.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지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안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심령으로 가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죽을 건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재개하고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느냐? 상한 심령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이게 항복입니다. 항복.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 졌고 다윗도 죄 졌고 히스기야도 죄 졌는데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으니 뭐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히스기야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매 맞아요. 틀림없이 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 수없이 말씀한 것이 교만은 멸망의 패망이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늘 교만의 용을 집어넣어요. 히스기야가 잘 나가다가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교만의 영이 확 들어갔어요. 그럼 교만의 영이요, 한순간에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 교만의 영이라는 게 한순간에 들어와요. 한번 펴봅시다. 우리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24절. 언제 교만했냐면 15년 연장 받고 나서 교만했어요. 마귀가 꼭 그래요. 마귀가 응답 받고 나면 꼭, 은혜 받고 나면 꼭 틈을 타요. 꼭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아니하고 진노가 저희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언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15년 연장받고 나서. 그러니까 마귀가 다 알아요. 우리를 언제 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망하느냐 하면 성공하고 나서 망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틈을 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틀림없이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긴장해야 돼요. 반드시 비집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유명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마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시켜주니까 바로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교만하면 싫어하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과는 대화를 안 하세요. 네. 교만하게 기도하면 그 응답 안 됩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철야를 해도 그 기도 응답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 자기의 처신을 잘해요.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했나?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뭐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잖아요. 자기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고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이런 심령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나는 지금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 뒤에 교만이 와요. 그 뒤에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쳐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러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배가 아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웃이 잘 되는 거 배 아프면 그거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심보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지를 못해. 못 봅니다. 그럼 막 어떤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럼 막 2단 3단 막 이래. 김덕경 목사 2단이라고. 내가 언제 2단이요?
교회가 부흥되면요, 틀림없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 저 교회 이단이다. 그럼 배가 아파가지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잔대, 잠을 못 자.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심보부터 바꿔야 돼, 심보. 이 마음 씀씀이부터 바꿔야지,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뒤틀려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broken spirit,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예배도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